여러분 위장장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은 참 괴롭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사는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제가 TV에서 홍해걸 박사가 강의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이 왜 아프리카에 사는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그 미국 동물의학자 로버트 셀포스키가 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얼룩말은 위궤양을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럼 얼룩말과 사자가 어떻게 지냅니까? 보통 얼룩말이 한가롭게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은 한 200m, 300m. 그 200m, 300m면 그렇게 막 멀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얼룩말은 그냥 풀을 잘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입장 바꿔서 여러분 얼룩말이라는 말은 아니고 얼룩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옆에서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막 속이 쓰릴 겁니다. 그러나 얼룩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얼룩말 배를 갈라서 부검해 보니까 위장이 깨끗해요. 어떤 병도 없습니다. 물론 얼룩말이 그렇게 살다가 이 사자한테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얼룩말은 아무런 그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얼룩말은요 미리 걱정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연어 있죠, 연어.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바다에서 강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온몸에 상처를 갖고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연어가 죽기 전에 이 부신을 떼면은 이 연어가 바로 죽지 않고 몇 달을 더 산대요. 부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콩팥 좌우에 붙어 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요, 뇌에서 부신한테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은 이 부신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근육에 막 피가 돌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우리 그 위기 가운데 이렇게 그 부신 때문에 도움은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탈진해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축축 늘어집니다.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왜 우리들이 피곤하냐면은 이 부신이 지쳐서 그런 거래요. 부신이 지쳐 있어서. 그러다가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만 늘 스트레스를 미리 갖고 있으면요 건강에 너무너무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의의 결론은 뭐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미 활동을 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TV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또 보드 게임 하는 거, 또 등등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쉬고 푹 쉬고 취미 활동 한다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던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거리, 고민거리 우리 머릿속에 맴돕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스트레스 받으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 나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미리 사실 여기 서지도 않았는데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목사니까 뭐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왜 지난주 오신 분들이 안 오셨을까?
그 생각이 아까 제가 가사 틀리는 거 보셨죠? 저도 모르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았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똑같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보세요. 그들은 지금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남왕국 유다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바벨론 군대는요, 이 남왕국 유다의 귀족들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뭘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 이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그들은요, 바벨론의 식민지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기 나라 말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 말로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영어로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로 과학을 공부하고 영어로 윤리를 공부하고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토 나오죠. 힘들죠. 더군다나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도 어떻게 바꿨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로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눅 들었습니까? 쫄았습니까? 아니죠.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마음을. 무슨 마음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이런 마음 먹었을까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어요. 그는 유다 백성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조국 이 남왕국 유다가 왜 그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 짓밟혀야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피부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 포도주 왕이 내린 음식이에요. 이것은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최고급 뷔페집에 갔는데 나는 2025년부터 10kg 빼겠다. 나는 안 먹을래. 할 수 있어요? 저요
이번 주에 부산 갔다 왔잖아요. 해운대 갔더니 뷔페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2025년도 목표가 20kg 빼기, 20kg. 그래서 내가 안 먹으려고 그냥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산에 진미가 가득한데 아유,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제가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먹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쉽게 저처럼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이것을 거부한 어려운 이유,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왕이 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정한 것. 다니엘 당시 왕이 명령하면 그 왕이 정한 것은요, 그 법보다 더 위에요. 왕이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왕명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뭐 다 거절하기로, 그것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 음식이 뭐길래 자신을 더럽힌다고 합니까? 율법을 보면은 고기를 피채로 먹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왕이 내린 음식은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그런 동물의 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왕이 내린 음식은요, 바벨론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런 음식을 먹는다면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곧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끝났습니까? 아이고, 내가 고기 줄 때 내가 고기 먹지 말아야지.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마음만 먹지 않죠. 그 다음에 마음 먹고 뭐 했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 나가서 구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막 갑자기 막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갖고 막 기적이 일어나갖고 막 그 바벨론의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단지 그냥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은혜와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달하죠. 하지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환관장은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왕이 두려워서 그렇죠. 자신의 목이 달아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쉽게 그냥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적당히 타협해라. 적당히 타협해. 아, 주일 좀 빠지면 어때? 아유, 하나님 앞에 헌금 좀 안 드리면 어때? 아, 기도 좀 안 하면 좀 어때?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믿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아마 다니엘이 거기서 타협했으면은 적당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적당히 그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관정이 세워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시 한번 청하죠. 오늘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채식과 물을 주어 먹게 또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또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배짱이 두둑해서요? 채식이 몸에 좋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아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말씀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지라는 것을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 또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천국 가게만 해주시고 그냥 나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는 분이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맞아요?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프면은 아픈 부분에 고쳐주시고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은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고쳐주시고 평안 허락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다니엘의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도 아니고 열흘이라니 10일이라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기적, 그 기적만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일하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 어디에서로부터 온 걸까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 지혜로 한 걸까요? 자신의 지혜로 말한 걸까요? 아니죠.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이 감독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은 시험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렇게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물과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얼굴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얼굴이 좀 기름기가 잘잘 흐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얼굴이 잘잘 흐르죠, 기름기가.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채식과 물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식사였어요. 그러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능가했습니다. 감독관이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 보니까, 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 여러분들 얼굴처럼 굉장히 윤택하고 막 윤기가 나고 살도 포동포동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 중에 해병대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해병대 훈련소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잘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받았냐? 김포 검문소로 받았어요. 김포에 해병대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첫 자대 배치 받고 검문소에서 근무하는데 이제 2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고참이 신병이 왔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신병, 노래 일발 장정 발사! 그랬더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야! 막 이 해병대 욕 잘한다더라고요. 엑스엑스엑스 가요 해봐 가요. 아 저는 가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거 해보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야! 다른 거 하라고, 가요 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했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야, 넷이면 넷이지 다섯 아니야 랄라랄라랄라랄라 하면서 이 숫자 노래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영심이 그 예전에 영심이 몰라요? 예, 그 만화에 나온 노래인데, 근데 이거 부르다 보면은 이 친구도 참 그 고집이 있어갖고 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지루하잖아요. 이 고참이 끊을 줄 알았더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655면 656이겠느냐. 와, 그때 아주 진짜 목이 아파갖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근무 교대할 때까지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이 친구가 찍혔어. 군 생활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하지만 힘들어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참들이 처음엔 힘들게 했지만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확실히 너는 믿는 사람이구나. 넌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러다 어느 날 낮이었어요. 또 그 고참 하나 하고 근무를 서게 됐는데, 고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햄버거 먹고 싶다. 너 그 믿는 그 하느님한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좀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히 그냥 하나님 햄버거 주시옵소서 막 햄버거 달라고 막 등줄기에 땀이 나도록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갑자기
봉고차가 딱 쓰더니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햄버거, 그냥 햄버거도 아니 롯데리아 햄버거 한 박스, 그리고 콜라,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햄버거 콜라 한 박스. 고생하는데 이거 먹으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고참이 놀래는 거예요. 제 친구보다 옆에 있던 고참이 어떻겠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놀랬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그리고 책을 깨닫게 하는 뭘 주셨대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재가 됐겠어요.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3년이 지난 후에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대화해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대요? 몇 배나 뛰어나대요? 맞아요. 10배나 10배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보다 한 1.5배, 2배만 뛰어나도 엄청 뛰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배요? 10배나 10배나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장수의 복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냥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레스 왕이 어디 왕인지 여러분 아시죠?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이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혼란스럽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